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일본 제1교포 3세입니다. 세계 한때 부호 3위 안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본의 IT 업계의 황제로 불렸습니다. 그가 일본 야후를 인수한 후에 그의 주식 시가가 무려 94%나 폭락했을 때에 그가 파산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치명적인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그의 부인은 신분을 감추고 남의 집에 파출부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패한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자주 연락하고 특히 그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꽃다발을 보내줬던 사람들조차 곧 망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교류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만엔을 빌리기 위해서 그룹 카톡을 하고자 했는데 모두 나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를 기다려주고 수신 거절을 하지 아니하고 재기 가능성을 믿고 투자해준 사람들이 4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투자를 받아서 중국 마윈의 알리바바에 투자해서 마침내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1조씩 불어나는 인터넷 플랫폼으로 그의 자산이 엄청 늘어났을 때에 자기를 신뢰하고 투자해준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10억씩을 보내주면서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이때 들어간 돈이 무려 4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400명의 사람들 더 이상 교제하며 지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천문학적인 자산을 지혜롭고 헌신적이며 고난의 순간에 남편의 자존감을 살려주며 버팀목이 되어준 그 부인에게 다 관리하게 하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매주 그의 아내에게서 용돈을 소박하게 타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린 이렇게 어려울 때 잊지 아니하고 함께 해주는 성도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승전가로 불리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생 초반은 화려했지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 대장군을 물리쳤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어서 권력의 정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권력자는 충신을 늘 경쟁의 상대로 봅니다. 사울 왕은 갈수록 다윗을 경계하면서 호시탐탐 그를 어떻게 하든지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이성과 사고가 마비된 사울 왕은 악신에 사로잡혀서 선한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지만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여러 위기와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종국에는 찬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읽진 않았으나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닥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나는 안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행동, 이것이 부르짖음, 이것이 기도입니다. 다윗은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은 후에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요. 다윗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묘사해 주고 있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사실은 지엄하시고 권위적이고 공의를 따라 철저히 다스리는 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좁힐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도움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체험을 통해 간증합니다. 다윗이처럼 구약적인 한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또한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즉 기록된 율법서나 타인의 가르침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 아니지요. 그것들을 기초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이처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고 경험이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기도했어요? 언제 기도했습니까? 5절 이하를 보면은 사망의 물결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더럽게 밀려올 때 음부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다가올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 환란이 닥쳐올 때 다윗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습니다. 그 증거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우리들도 그의 신앙을 본받아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닥쳤느냐라고 항변하기 전에 그분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름 성실히 살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의인답게 살았습니다. 사울 왕을 몇 번씩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렇게 항변할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관계에 힘들어야 됩니까? 왜 삶이 이렇게 고난이 닥쳐옵니까? 다윗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난을 왜 성도가 당하느냐 물으시는데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모세도, 히스기야도, 의인인 욥조차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아멘. 이 바울 사도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서 사람들이 죽은 그를 성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려 주셨지요. 사명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 기억하세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는 들에 핀 꽃을 좋아합니다. 이 주차장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아마 화분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분양한 야생화가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그 정리하는 앞에 주차장 들어오시다 보면은 거기에 아마 나가시다 보세요. 노란 꽃이 3년 만에 피었습니다. 이제 3년 만에 피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꽃몽울이 올라올 때부터 신기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도 참 아름답죠. 들에 있는 꽃, 야생화가 왜 예쁠까요? 비바람, 강렬한 태양, 여러 어려운 환경을 딛고 피어나기 때문에 생명력도 있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의 삶의 고난, 환난
보너스입니다. 예수 믿는 특권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당연히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의 환난을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세상과 성도의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 결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계신가요?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입니다.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도했어요. 바울도 옥중에 갇혀서 이제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다윗도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신 분인가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막 부르짖어 예수님을 찾았어요. 7절 말씀 보세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직역하면은 다윗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뜻이에요. 다윗의 기도가 그 당시에 얼마나 절박하고 애절한지 느낄 수 있는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애타는 간구를 듣지 않으실 수 없다는 다윗의 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시편 139편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다 맡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 피난처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지 않았으면 그는 진작 사라질 존재였습니다. 일개 목동으로 살다가 생을 마쳤을지도 몰라요. 조금 인기를 누리다가 왕인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처형당했을지도 몰라요.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온갖 위기와 시련 앞에서 자기 왕위를 지키기를 급급하다가 초라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 나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말씀해 보실까요? 제가 붙들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17절 보세요.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아멘. 위,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지칭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구원의 가능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주어지는 생각을 보여줍니다. 또한 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보면은 손을 펴사 다윗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건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사는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받았을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모세를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공주를 예비하셔서 모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현재 다윗도 그러한 상황에 처했지만은 모세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도 이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찌 보면은 산을 오르는 등산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산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 각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요. 먼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서도 도대체 왜 이 산을 올라가야 되는가? 아무리 목적도 없이요 올라가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도대체 가야 되는지 아무 목적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 이렇지요. 이들은 나름대로 등산복도 갖춰 입어 있고 등산화도 신고 있는데 왜 산을 오르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산에 오르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을 오르면은 경치도 보고 또 아름다운 자연도 보아야 되는데 좀 평평한 땅이 나오면은 이야 이곳 땅 좋네, 지세 좋네, 하우스 짓고 팔아서 분양하면 좋겠다. 한국인들은 그럴 거예요. 계곡이 나오면은 여기 음식 좀 차리면 대박 나겠네. 계곡에서 막걸리 한잔하면 좋겠네. 오르면서 또 생각을 하죠. 저 바위가 막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갑자기 또 막 비가 오고 그러는 것은 아니야? 이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잡다한 생각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등산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이죠. 인생길이 이런 분들은 평탄치 않습니다. 많은 일들을 벌이기는 하는데 큰 성과가 없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산을 오르면서 흥겨워하며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에 오니까 참 공기가 맑구나. 건강을 지켜서 좋네. 또 좋은 분들과 함께 등반하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올라가면서 여러 경치를 보고 감탄하면서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또 한 구간을 오르고 나면은 나름대로 힘들지만은 성취감도 느끼고 힘을 내보자, 정상까지 가보자, 또 격려하고 다짐을 하는 인생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인생을 사는 모습이지요. 이 마지막 등산하는 모습이 아마도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 다윗은 인생길에서 자신이 큰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에 손을 내밀어 주시는 동반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19절 보세요. 나의 재앙의 날에 의지가 되셨도다. 이 나의 재앙의 날은 어느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다윗이 대적들의 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큰 곤궁에 빠지고 죽음에 어찌 보면 문턱에 이른 상황입니다. 특히 사울왕의 추격을 받아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피할 곳도 갈 곳도 없는 상태. 다윗은 이러한 재앙의 때를 헛되이 보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지요. 의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비시아니아라는 단어예요. 기대다, 의지하다의 뜻인데 이 샤완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돼서 명사로 표현하면은 이 원래 뜻은 지주 혹은 버팀목이란 뜻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이제 식목일이 다가올 텐데 나무를 심죠.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주고 흙을 막 다지고 그 다음에 뭐 해요? 버팀목을 만들어 줍니다. 나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뿌리를 내릴 때까지 몇 개씩 버팀목을 묶어주는 거예요. 비바람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든든히 버팀목은 나무를 지켜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생애 파란만장한 삶이지요. 고난 시련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버팀목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얻으려면 책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건강을 얻으려면 좋은 음식과 또 운동을 해야 되겠죠. 가까이 해야 되겠죠.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의지,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 세상 권력이 힘이고 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은요, 세상의 힘과 달라요. 영원성을 가진 힘입니다. 세상의 힘은요, 다 유한합니다. 천하장사도 세월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해요. 또한 하나님의 힘은 신실한 힘입니다. 사람들은 금방 변합니다. 변덕 부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떠날 수도 있어요. 어려울 때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의 의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려울 때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확고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의 혹은 나를 이라는 의미의 1인칭 어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은 다윗이 이 말을 무려 11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곧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 간증하는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내 하나님, 내 구원자이심을 언제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보세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라. 아멘. 다윗이 만나서 상대했던 그 대적들 중 어느 대적들 하나 쉬운 상대가 없었어요. 자기보다 도리어 강한 자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이기고 굳게 설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요. 다윗 자신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피할, 반석, 요새, 방패, 망대, 나의 피난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인생의 고난 위기가 왔지만은 힘겨운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죽음, 위기, 고통에서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자신이 믿는 대상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전심으로 의지했어요. 전심으로 의지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 근거가 뭐예요? 믿음과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이 그랬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법령이 이미 공포되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예전에 행하던 대로 변함없이 아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 또한 그의 친구들을 보세요. 풀무불이 타고 있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분명히 던질 것 확신합니다. 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고요. 우리 대적은 강해요.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를 보세요. 인간보다 뛰어난 지혜를 소유하고 있고요, 악하고 흉폭한 힘을 자랑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것 불가능해요. 마틴 루터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는 어떤 세력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장수, 그분이 함께하면 악한 자와 싸워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싸워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환경과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시는 분. 지팡이 하나로 모세가 애굽 왕 바로와 싸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드온 300 용사가 해변의 모래알 같은 미디안 군사를 이긴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야가 홀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이긴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나를 기뻐함으로 구원하셨도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인격이 언제 보여지고 나타날까요? 고난의 때에 인격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사람을 잘 알 수 없어요.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선행을 하고 베푸는 사람인데 자신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잘 해주는데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자 싹 변해서 자기밖에 몰라요. 이 사람은 진짜 선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고난에 처하자 금방 세상에 휩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척 했던 것 뿐입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중심을 잘 잡았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했어요. 다윗의 이 변함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만한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1절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23절에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며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의로운 삶을 보시고 그를 기뻐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5편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노래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살아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셨도다. 이 해당하는 단어의 원형이 하찰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뜻이 뭐냐면 끌어내다, 끌다 이 뜻입니다. 물에 빠진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불타고 있으면 소방관이 어떻게 해요? 건져냅니다. 이 뜻이에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서 구원해 주신다. 시편에서 이 동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시편 34절에 4편에서 또한 시편 50편에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 그렇게 사용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 끄집어내신 이유,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찌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 관심이 자신이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임을 다윗이 밝혀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요, 구원을 위해 지금 현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다원주의를 외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물론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행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국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 3장 10절에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으며 이렇게 죄인된 사람들이 자력으로 무엇을 행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는 것은 있을 수조차 없는 이름을 분명하게 로마 3장 20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신 당신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늘로부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는 없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 보세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잘 아시지요?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는 결코 선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으며 뛰어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이해 못할 비밀스럽고 신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완전하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완전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친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다윗처럼 환난과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종국에는 구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이에요. 첫째, 여러분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을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 앞에 다시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해 주셔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내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 삶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고난이 닥칠 때 다윗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